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복을 주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남에게 주시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밀려오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말씀 참고하기 전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현실이 나타날 때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멕시코 선교를 하는데 멕시코인들은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거의 다 믿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삶에 그 뒷받침이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 말하길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했다라는 것, 그걸 내가 인식한다는 것. 또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 근데 그들은 이 믿음이 없잖아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었다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신 사실, 그분이 땅에 다시 심판한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상태부터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서운한 현실을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확신이 없다는 거. 선한 일을 많이 해야죠. 라는 말. 이게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뭔지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에 따라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복음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말씀을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이 멕시코인들은 그게 없다는 거. 그게 그들에게는 과연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도 역시 그렇지 아니할까 생각돼요. 밀려오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왜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시대를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등잔불이 있죠. 그런데 이 등잔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기름 위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은 기름통과 같아서 늘 하나님의 선한 것이 가슴 속에 있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이게 빛의 역할이거든요. 이 빛의 역할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빛의 역할을 했을 때 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이죠. 빛을 발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선한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착한 거구나 하면서 그 우리들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어두운 죄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 시대를 향해서 빛을 발하는 삶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히는 것이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합독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불을 켜서 아래 두지 아니하여
등등의 기만이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비치는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랬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빛이 이 등불이 켜가지고 말에 두는 것이 아니다.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냐?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냐?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사람들의 빛을 발해야 된다. 어떻게 내 주머니를 털지 아니하고 어떻게 착한 행실을 발하겠어? 어떻게 내 삶 속에 헌신과 봉사가 없이 어떻게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겠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털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에 빛을 역할하고 있다. 이거 스스로 자기를 숨기는 거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뼈게 기도해. 반성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을 해야지. 그래서 늘 언어를 순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기쁨을 주고 듣고 변화되게 하고 또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타운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언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오늘 문제가 됩니다. 감사한 일이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편의점에 가서 간단하게 삼각김밥이나 아니면 컵라면이나 먹고 오는데 아니면 다른 거 그냥 간단하게 먹고 와요. 그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맨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편의점 한 편의점을 가야 돼요. 어느 날 편의점에 있는 분이 여러 목사님이 앉아있는데 야쿠르트 하나를 주더라고요. PBQ를 하나 주죠. 그러면서 이거 오늘 저녁이면 폐기될 건데요. 괜찮으시면 드세요 하고 나만 주더라고. 나만 주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람이 저렇게 차별하면 되니 안 되니 해가면서 주려면 혼자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한번 질투를 했어.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왜 나만 줬을까? 목사님한테 왜 우리 목사님만 저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다른 게 없더라. 다른 게 없어. 제가 늘 만나면 늘 행복하세요. 나올 때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하면서 인사를 해요. 행복하고 오늘도 정말 웃는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어쩌다 그 양반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가 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분한테 왜 안 나왔어요? 머리가 아파서 안 나왔대요. 그 소리 듣고 다음에 왔을 때 이제 건강해졌냐고 이제 물어봐. 다만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아마 그것이 자기한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 고마움. 어떤 스님이 자기의 건강을 챙겨주고
어떤 손님이 자기한테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라고 말하는 손님이 있냐? 생각해볼 때.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이런 거지.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보내세요. 하는 사람이 있냐? 내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비춰본다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언행을 듣고, 너희 착한 행동을 보고, 그것 때문에 사랑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것.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성경에는 성도가 이방과 다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과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셔요. 그래서 그 일하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도가 이 다른 먼 행동과 언행을 다르게 해야 하나. 하나님 일하시는 볼 수 있죠. 이방인은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일이 벌어져.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있어요. 이런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런 경험을 이제 하나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어느 한 목사님이 다들 밥을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런데 이제 여럿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핑계대고 저 사람이 핑계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혹시 뭐 다음에 먹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날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노예에 있는 이모 목사님들이 모의를 했던가 봐요.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날짜 목사님 이따 오시죠? 이따 어디를 와요? 모르니까 이따 이모가 모의를 했잖아요. 그래요. 난 못 봤어요. 알았어요. 오늘 점심 먹기로 한 약속이 빠꾸나치 참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이 빠꾸났는데 그날 점심을 뭘로 먹었냐? 등이버섯 오리백숙을 사주더라고요. 그 비싸네. 예. 등이백숙 오리백숙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빵꾸내더니만 여기서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몸보신을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내 나름대로 또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했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새 밥맛도 없는데 이렇게 저를 챙기시나요? 제가 뭐간데? 하면서 또 감사기도를 하죠. 자,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사활에 맞춰 역사를 하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시대에 알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사신다 본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오늘 부분 말씀이 다 나와 있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준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와 기쁨이죠. 오늘 본 말씀에 기쁜 빛을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쫓아온다. 놀라고 화창함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풍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풍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먼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딸들은 안길 것이라는 거예요. 뭘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하면 빛을 발하며 선한 일을 하면 이러한 복들이 세상의 왕이 또 세상의 재물들이 또 우리 마음에는 풍부와 기쁨이 놀라고 화창한 그런 봄날 같은 그런 편안함이 우리에게 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이 복을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냐. 다 받아 누려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이 되면 안 된다니까. 말씀이 내 거화 돼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말씀은 특별히 들었는데 남의 것처럼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내 것처럼 듣고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 세상의 재물을, 내가 우리의 자식들로 하여금 복을, 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한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라는 욕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너희 행실을,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그래서 빛을 발해서 하나님 앞에 주시거나 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나를 먼저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늘 가르쳐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너 저기 가서 큰 바위를 하나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복 줄게.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너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은 저 먼 데서 큰 바위를 가져오라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에게 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물을 가지고 네 주머니를 들어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고 내가 너에게 건강 준 것을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었는데 그 입술로 사람들에게 늘 좋은 말을 하고 늘 행복한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아주 어렵지 않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무리하게 행동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 이치에 맞춰서 행동을 하라고 작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얘기하면서 그 달란트의 재능에 따라서 일하라고 하셨지. 너는 내가 이거 줬으니까 이마치 남기고 또 너는 이마치 남기고 그렇게 억지로 분담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나를 먼저 복된 자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복을 잡으러 가지 않는다. 복 잡으러 가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종함으로 해서 주시는 복,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고자 하는 하늘 창고문을 열어놓고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내려 주시지. 내가 그 복을 달라고 애쓰고 힘을 쓰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일을 하시고 또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카톡방에 우리 임경 집사님 오늘 어느 사모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멋지더라고요. 그 사모님 그 책을 한번 사서 여러분들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를 했고 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고 그 사모로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책을 썼고 사모 역할이 뭔가 하면서 또 책을 써가면서 일을 하는데 또 올라온 일들이 그 사모님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을 들었어.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삶을 사는구나. 기도에도 진실한 기도를 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기도, 이 사모님이 기도는 결혼 전에 기도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이만저만 하나님 주시면 어떤 남편이든 맞아 살겠습니다 했더니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후회됐다고 하잖아요. 후회를 왜? 어떤 남편이 그 남편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는 건강한 남편, 잘생긴 남편, 돈 많이 버는 남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남편이요? 생각보다 다리가 저는 또는 손발을 벗으는 그런 남편을 준다면 이게 걱정이 되더라는 거잖아. 기도를 하고 나서 그래서 또 가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얘기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나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는 정말 힘들고 그런 사람을 나에게 한다고 한다면 걱정이 드는 마음에서 다시 기도했다. 이게 다시 전에 기도했던 기도가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었다는 거잖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잖아. 하나님 그분의 감정이 표현합니다. 사무엘 가자 남편 돌아가셨으니까. 내 사무 역할이 뭔가요? 교회가 붕괴된 것이 뭔가요? 라고 했더니 교회가 붕괴된 것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붕괴된 것이 뭘 것 같아요? 교회가 행복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기도죠. 근데 어떤 기도를 할 거예요? 내가 그 양반 표를 들으자면 교회가 붕괴되면 목사님 편안해야겠다. 그런 목사님이 편안하려면 목사님 가정이 편안해야 되겠다. 목사님 가정이 편안하려면 사모님 마음이 편안해야 되겠다. 사모님 마음이 편안하려면 우리가 속색이지 않으면 되겠구나. 등등 해가면서 그렇게 다가더라고요. 이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가 붕들려면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화목하게 되려면 우리는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하려고 여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애를 쓰는 모습 속에 음식이 오늘도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먹는 양에 보면 이만큼인데 보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냥 복을 만큼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놓고 갈 때 싸가지고 가시라고 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해야 내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런 모습.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하면서 그 모습 바라보면서 나왔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모든 말씀처럼 하나님 복된 자를 이끌어 주시사 복받는 방법 속에 차고 넘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것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신다. 이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 성사님들이 꼭 받고 누리며 사시며 가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있다가 밝은 눈으로 쳐다보며 살다가 우리 오인자 원사님 눈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안 좋아요. 한쪽 눈이 꼭 눈곱이 끼어있는 것 같아서 영 잘 보이지 않고 수술했는데도 그래요. 잘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면서 살면 저와 여러분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성산의 식구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오인자 원사님 저번에 잠깐 올라갔다 오셨는데 그 사건 중에 저번 주에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새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전에 손가락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대. 말을 안 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대. 아파서. 근데 그 사건 뒤에 그것이 아예 맞은 건 아니지만 얼마나 회복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닌가요? 전화했고 아픔이 사라졌다고. 이게 100이라 하면 20배가 아니라 그마치 아픔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산의 권속들이 기도해 주는 걸 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한 사건 속에 우리 권사님은 일을 해야 돼. 뭔 일을 해야 되냐? 한번 경험해봤자 상당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경험도 했죠. 또 그 사실을 누구도 알아요? 남편도 알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보 사는 아무것도 아니네. 같이 교회 가게. 내가 먼저 가면 당신 어떻게 살 거야? 같이 가게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죠. 전도. 사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이 순간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산의 권속들과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